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를 모두가 마음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또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1절로 7절까지 공동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신약성서 이쪽으로 반대로 신약성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덕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뿌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글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직분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지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직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사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직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운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이 얼마나 직무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요를 조금 고음으로 조금만 높여주세요. 고음으로.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직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직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느냐, 이것은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분은 그 사람의 신분이죠. 신분은 뭡니까? 내가 사회에서 아버지고 또 다른 데 나가서 어떤 과장이고 계장이고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것이 신분입니다. 그럼 직무는 무엇이냐? 직무는 사람의 본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름의 직분은 교회에서 세워서 그 사람의 공식적인 신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람이 과장입니다, 이 사람이 회장입니다, 부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다, 권사님을 세운다, 집사님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준비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직분과 직무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중요시하는 권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위치를 잘 감당을 하고 그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분과 직무가 있다. 그러면 직분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세워주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는 거죠. 어떤 그 위치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는 대통령이 해야 될 것,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직무죠.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 그러면 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됐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성전론에서 다른 부분이죠. 테트라고 하는 이 성막부터 시작되고 성전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직분자는 어디서부터 세워졌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반. 근데 사도행전, 이 사복음서에 넘어와서 사복음서의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요. 어떤 일들을 정리합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뽑아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다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을 거론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거론합니다.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게 아주 끔찍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2장 말씀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 이것처럼 교회에 없는 직분이 의미가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재직의 일은 허무한 거죠.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해서 나가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직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가 교회죠.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여기 원어 성경 하시는 교회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낸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죠. 모든 것을 불러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는 탈출하는 거지만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책인데, 그 책은 무엇이냐면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엑소라고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보면은 거기서부터 사도들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직분을 맡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교회에서, 교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교회죠. 개인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따로 놀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와 거기 개인의 교회가 있어져야만이 아름다운 재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은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엄격히 따지면.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도들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세운 두 가지가 있죠. 점점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것들이 왕성해지는데 보면은 사도들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제일 위에 첫 번째 1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사도들의 직분을 세운 두 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12사도들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 6장 2절만 뭐라 했습니까? 12사도가 오는 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 없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운 것이다. 6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팔을 친 거예요. 히브리 사람, 헬라파 사람. 근데 왜 우리는 왜 많이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5천만 원 줬는데 우리는 왜 1,000만 원뿐이 안 줘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게 되죠.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 교회 직분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그냥 세우면 되지.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 덕망이 있고 세상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면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재산이 많고 사회 인품이 좋고 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세우면 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첫째, 성령의 충만의 의미는 교회의 직분이 영적 권위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저는 권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70년 했습니다. 아이고 몇 살인데. 저희 아버님이 40년 했어요. 목회를. 그리고 제가 27년 했습니다. 목회를 저희 올해도 27년, 그러니까 67년을 제가 목회했다고 날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그래요. 나 집사 땄어. 권사 땄어. 아니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집사 직분을 안 주십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직분을 주는데 목사님 나 싫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당회에서 통과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 집사는 세울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직분을 돈으로 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조그만 시골교회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요, 지금 거의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서구 구라파 쪽에 보면은 교회들이 유적지로 남아있죠. 유적지로 남아있죠. 그 큰 교회들이. 근데 한국 교회도 곧 그날이 오죠.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있죠. 그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왜 그러냐? 이걸 볼 때 이게 개신교들이 점점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이제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는 액트 29이라고 하는 성령 사도행전 29장의 교회. 사도행전 29장에 무슨 기록이 되어 있죠? 없죠. 없는데 28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죄송한데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이 있는데 어떠한 일로 하냐면 액트 29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28장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데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현대의 29장 이것을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쓰자. 좀 건방진 얘기지만 29장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어떤 형편이냐면,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시간을 걸리는데, 어떤 형편이냐면, 지금 큰 교회 다니려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없어요. 학위가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학위예요. 박사학위.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으죠?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지식이 성경 권위를 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텍스트 삼아서,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텍스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서로 사용해요. 그리고 내가 박사니까 그 말에 대한 권위가 더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박사 아니라 박사 위에, 요즘에 박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는 영적 성숙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직분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죠.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출석한 연수가 있어야 돼요. 출석한 연수. 저희 교회는 그게 있어요. 1년 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야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요 2년의 이 집사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5년이 흘러야 뭐를 주냐면 권사를 줍니다. 2년에서 5년이 흘러야.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세상 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일 같지 않아요. 내가 봉사했던 헌신도가 있어야 돼요. 청지기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잡사가 하는데 잡사. 그럼 밥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잡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가 돼요? 뭐가 돼야 돼? 집사가 되는데 집사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잣집에 하나를 주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집사예요. 이제 그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식, 나에게 주신 돈, 재물, 이게 다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잠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면 자. 저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잡죠.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어부들이 바다에다가 고기 많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서 돈 주는 거 봤어요? 돈 안 주죠. 그냥 와요. 그럼 그거는 파는 거는 뭐냐면 수고비와 또는 기름값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돈을 두고 파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바다가나 어디 가서 그냥 갖고 오는 거죠.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나눕니까? 여러 가지 나누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을 모두가 성령의 성품으로 해야 문제가 없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자,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한데, 지금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한데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의 역사심이죠.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심이죠. 예언하는 방언하는 능력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데가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걷어가셨는데 어떤 성경이에요? 어떤 거예요? 성경을 쓸 수 있는 성령을 걷어가셨어요. 왜?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요즘에 종말론이 굉장히 심하죠. 신천지나고 그리고 이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 무서운 책이다. 그래서 뚜껑 열기가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힘주고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단지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끌어져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의 의미는 영적 관계를 깊이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배말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관계에 깊이 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개와 접대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사도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직분자를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열두 제자도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이 사라지고 말죠. 얼마나 배신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빌라도 때렸을 때 부인하죠. 배신하죠. 그리고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당시와는 전혀 틀린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는 직분자의 자격은 뭐가 되느냐면, 직분자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직분자들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직분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분별력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영적 준비라면 지혜 충만은 사역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성향이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자신의 신앙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그 재직의 자격인 것처럼 지혜 충만 또한 너무나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과 말의 구조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겁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붙이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9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입니까?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추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옛날에 어떤 고양이 쥐가 고양이한테 막 쫓겼어. 근데 막다른 걸 보고 딱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딱 돌아서더니 고양이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고양이를 향해서 야옹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양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멈춘 사이에 도망을 가서 그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외국어는 꼭 하나씩 해줘야 된다.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앉아있으시죠? 힘드시죠? 자,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감사라고 말해요. 네? 감사지 뭐예요? 그냥 감사. 근데 감사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을 허락해 주신 거 그냥 눈 뜬 것 같으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어저께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죽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한날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뭘로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을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현대 교인들이 자꾸만 무슨 얘기하면 물질에 대한 걸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질을 떠나야 돼요. 물질도 거기에 포함돼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요, 앞으로 한 50년 있다가 돌아가시면
너무 많아요? 아유, 좀 너무 덜 쓸까 그럼? 좀 덜 쓸까?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 된다. 그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90을 잡수셨어. 근데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가셔서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피로 말려서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깨끗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구원받았죠. 그럼 저나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목회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또 직분자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큰 교회는요, 여기 집사님들 계신가요? 권사님들. 큰 교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특히 뭐가 어려워요?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은 나도 지금 쓰기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지금 돈이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돈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이게 자식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11조 해야 되죠. 거기서 감사헌금 해야 되죠. 또 구제헌금 해야죠. 뭐 해야 돼요? 성교헌금 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보니까 없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리죠. 11조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사온 것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함 드리죠. 그러면 고생을 하고 예수 믿었어. 그런데 이 90 먹은 노인 양반은 그냥 편하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놀다가 그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나는 억울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다 겪었어. 눈물부에 기도했어. 새벽 기도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어. 헌금하고 어렵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90 먹은 노인 양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고서 구원받았어. 그럼 뭐예요? 그럼 나도 날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언제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럼 구원받는데 뭐가 틀리겠어요? 집사님이신가? 뭐가 틀리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만 예수 믿어. 한 80 된다면 예수 믿어.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왕권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주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우리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도 큰 왕이죠. 왕도 같은 왕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바다에 상급 들으면 또 올라온 것들 그렇게 눈물 뿌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거 못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쓸 거 못 쓰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값어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런데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싶어요.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집을 짓죠. 믿음의 집을 짓죠. 믿음의 집을 짓는데 뭘로 줘야 돼요? 정금으로 줘야 돼요. 정금으로 지는 나중에 불의 공력을 따라서 불로 태울 때에 남아있는 것만 우리의 상급이에요. 정금은 어떤 거예요? 요즘 비싼 순금이 있죠. 99.9% 하는 24K 이게 정금이에요. 이게요 1톤 트럭 한 대분을 깨서 녹였을 때에 한 돈 정도가 나와요.
금이 큰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래서 불순물 빼고 나머지가 그렇게 막 1톤 트럭으로 이상 부시고 깨서 뜨거운 곳에 끓였을 때에 나머지가 나오는데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자들은 바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저 동네에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했더니 자기네들하고 말 맞춰준다고 좋아한대요. 이게 들려오면서 목사님은요 그들에게 말을 이렇게 수준에 맞게 맞춰준대요. 그래서 참 좋대요. 근데 저는 말을 맞춰주는 이유가 그들과 더불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권사님이 참 이랬대. 권사님,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경시에 경시. 우리 권사님들이 그분 뚱뚱하다고 했다가 뛰쳐가지고 3박 4일을 거기 가서 빌었대요. 저 있을 때는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서 빌었대. 3박 4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여기 시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말을 하지 말아라. 비방을 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심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저는 지어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어내는 이게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들한테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옷을 조금 이렇게 촌스럽게 보면 아이고 이 촌스러워. 또 사모님들 조금 화려하게 보면 아이고 우리 사모님 어째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근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비방. 목사에 대한 비방.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 말을 듣느니라. 그들의 말 세상 말.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죠.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낼 때는요, 놀랍게도 핍박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잡아서 사자고라도 집어넣으면서도 그 로마인들이요, 자기 며느리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얻었을 것 같아요? 쭈쭈빵빵한 여자? 우리 저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 예. 우리 목사님은 쭈쭈빵빵은 아니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이 참 많았죠. 로마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살아보진 않았는데.